사랑하는 아버지, 5월의 햇살처럼 어머니의 품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로 따스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샤론의 꽃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심년마다 피어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소망의 항구를 향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주일 저녁 예배로 인해 배가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좋은 꼴과 살찐 꼴로 양무리를 먹이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 멀리 출타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날마다 주님께서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며 계속되는 도미니카 선교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중남미 선교에 더욱 귀히 사용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해외 선교 일정을 마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치고 고난 영과 육의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로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멈추지 않은 많은 사역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시는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국내의 모든 선교지와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사역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상을 위로하고 복음의 능력을 널리 알려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송기론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의 변곡점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송길원 목사님께서 인생의 변곡점을 찾아서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좋은 하루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송 목사님, 복 중에 복이 어떤 복인가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처복인가요? 아내 복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 근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인복인가요? 사람 복 말입니다. 철이 철을 빛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제 철학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됐을 때 내 시신을 옹구해줄 4명의 친구 구해놓고 세상 떠나면 그게 어쩌면 성공 인생이고 행복 인생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복인가요?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이번에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복이에요? 근데 돌아온 답이 뜻밖의 없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 복 중의 복, 전화위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치고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앙코라 임파로. 나는 배웠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래서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참 행복인가도 깨우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선 내 삶이 바른 길을 걷고 있었는지, 진정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던져온 것이 바로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그래서 하나가 있다면 시간은 2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몽고하니 아에타스고 또 하나는 템푸스입니다. 아에타스는 그저 내게 흘러온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떠나보내게 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템푸스는 다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템푸스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템푸스라는 이 라틴어 속에는 구별하다 또는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결정의 순간, 그 기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인생의 변곡점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정에 재난이 닥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쁘게 자라줘야 할 딸이 병들었습니다. 작은 병 아닙니다. 중한 병입니다. 성경은 뭐라 적고 있나요? 귀신 들렸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멸에 이른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은 이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 희망, 그 별을 우뚝 서서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인생의 변곡점에, 그 인생의 정상에 설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변곡점은 뭐로 찾아오는가? 뜻밖에도 이 여인의 인생의 변곡점은 간절함으로 찾아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딸이 아픕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구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여기 국어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했다면요, 이 말은 모순이에요. 왜요? 귀신 들린 건 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구해야 됩니까?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제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근데 귀신 들린 건 딸인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까? 모순이잖아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정말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 예수께 간청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오니 어떻게든 손 좀 써서 돌려보내줘야 하지 않나요? 네, 예수께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절박합니까? 근데 이때 불쑥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무척 바쁘단다. 또 한 번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인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뭐라고 해요? 저를 도우소서. 여전히 내 아이를 도우소서,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가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타자화합니다. 더더군다나
3인칭으로 살아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3인칭이라는 것은 죽음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데요. 세월호 현장, 4월 16일, 팽목항, 우리는 다 잊었습니다. 왜요? 3인칭의 죽음이니까요. 그들이 죽었어요. 아프지 않았던 거 아니죠? 우리도 마음 모아서 그들을 돕고 싶어 했죠. 하루빨리 그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도 했죠.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3인칭의 죽음이에요. 그들이 죽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라는 말은 잘못됐죠. 헬로윈 참사죠. 이태원은 죄가 없어요. 여전히 그 죽음도 잊혀집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아에타스와 템푸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템푸스는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아이를 잃었던 부모들은 4월 16일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기억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3인칭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2인칭의 죽음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까이 있으면서 돌봤던 한 자매를 잃었습니다.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허락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거두어 가셔야 하는지 참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자식을 잃게 됩니다. 물론 다 아픕니다. 그러나 이 2인칭, 지인, 가족, 내 이웃, 친구 그조차도 슬픔의 길이가 길긴 하겠지만 끝내 잊혀집니다. 정확하게는 1인칭일 때만 우리는 절박해집니다. 1인칭일 때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내 생명을 거둘 것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는 벽을 향해 돌아앉아 무릎을 꿇고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이게 1인칭이에요. 한 분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나 없이 내일이 시작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가족들을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그 변곡점, 정점에 우뚝 서게 하는 줄 아세요? 절절함이에요. 그 절절함이 있나요? 기생충 중에 기생충이 뭔가요? 대충이에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악마의 친동생이 설마입니다. 설마 내게 그런 일이, 그 설마 하면서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가 모든 걸 대충 살아요. 찬양도 대충 합니다. 기도도 대충 합니다. 신앙생활도 대충이에요. 부부관계도 대충이에요. 자녀와 부모 관계의 대화도 대충. 그렇게 다 망해갔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 생각하고 절절하게 한번 매달려 본 일이 있습니까? 변곡점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별의 순간은 반드시 그 절절함 속에 탄생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양평에 K-바이블 이렇게 해서 성경의 벽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출혈이 계속됐습니다. 무려 3일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멈추려니 했는데 아니었어요. 피를 얼마나 쏟아냈든지 빈혈 증상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 더 이상은 못 견뎌서 제자 되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느 병원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병원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제 증상이 그냥 증상이 아니었어요. 가자마자 이제 항문 내시경을 했는데 자기가 수만 건을 다뤄봤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겁을 많이 줬습니다. 겁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거 하다가 중단되게 되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 그러니 이름 몇 사람을 이렇게 적으라고 그러고, 여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내 남편 송 목사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당신 이름을 거명하면서 찾아가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찾아왔노라고, 내 남편 소원 좀 들어달라고. 아내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줌으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이 뜻밖의 소식에 그날 그들이 정말 간절히 매달렸어요. 주님,
제발 살려 주옵소서. 저는 그날 밤 하늘이 뚫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개천절이었어요. 그 다음날 진료 시간도 아닌 새벽 시간에 일찍 가서 위장, 대장 내시경을 하고 수면에서 깨어나 보니 깨끗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로 그 2월 8일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내 생애에 하늘이 뚫렸던 개천절. 템프스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절절하게 남의 탓하지 않고 내 문제로 안고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본 일이 있나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뇨? 이 말을 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를 지켜보십니다.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믿는 믿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외면하셔도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의 눈물방울은 헤아리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절절함을 가질 때가 언젠가 하니 모든 문제가 내 문제라 여길 때예요. 1인칭으로 바꿀 때예요. 가정 문제를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특히 한국 남성들 제일 못된 게 성질 부릴 만큼 부려놓고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나는 뒤끝이 없다 그래요. 그 성질 좀 안 부리면 안 되나요? 왜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이렇게 깨뜨려야 되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 뭔가 하니 자기 문제화하지 않아서예요. 탓만 합니다. 부모 탓, 환경 탓. 그래서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한번 해가지고 아주 국민들의 큰 공감을 샀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허접한 곤충 환자로 있습니다. 총알을 장전합니다. 어린애가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이게 사실상 무기예요. 근데 반대로 성능 좋은 곤충입니다. 총알을 제거합니다. 명사수가 정조준해서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이게 다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불발탄에 불과합니다. 장난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방아쇠를 잡아당겼느냐? 이거 탓할 게 없어요. 탓할 수 없어요. 누가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도 총알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총알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총알요? 마음의 총알요. 무엇이 마음의 총알입니까? 쓴뿌리예요. 역기능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용서되지 않은 과거예요. 그리고 심한 열등감이에요. 이 총알 제거하고 나면 누가 건드려도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침에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는데 프론트에 아가씨가 그런단 말이죠. 키는요. 근데 이 남자 놀래가지고 157인데요. 지금 키 몇 센치인지 물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침 운동 시간에. 에? 옷장 키 주고 가려는 건데 키는요 이랬는데 항상 지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이 자식은 또 키 몇 센치 물은 줄 알고 지레짐작 지가 놀래가지고 157인데요. 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한번 명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여러분은 절절하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본 일 있으세요? 언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눈물 뿌려본 일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이라면 자녀의 어떤 고질병도 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고질병이 고질병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 있습니다. 탓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1인칭으로 바뀔 때, 전환될 때 우리 가정은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의 변곡점은 어떻게 찾아온 것일까요? 뜻밖에도 이 여인이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행동을 봐서 그가 얼마나 절박한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여인은 거절당했지만, 영거포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마 기분 꿀꿀했겠죠? 제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기분을 태도로 삼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기분 꿀꿀해도요, 그 기분을 자기가 다스릴 줄 알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더더군다나 상처가 훈장이 돼서도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나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요? 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가정사역자로서 현대 가정의 비극을 꼽아보라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뭔가 하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포기한 게 높은 이혼율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실패자 쓰십니다. 그러나 포기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흔하게 듣는 얘기가 뭔가 하니 이겁니다. 포기한 지 오래됐어, 인간아. 끝내. 포기했다고 이제.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화가 계속돼도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포기란 말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한단 말이죠. 부모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아빠가 소리 질렀습니다. 자식이 영 못마땅했죠. 형편없이 성적도 떨어지고, 야 이 자식아, 애비는 학원도 없었어, 과외도 없었어. 이 자식아 책상이나 있었는 줄 알아? 배 깔고 했어. 임마 배 깔고 이 자식아. 애비가 너 같았으면 벌써 사법시험 몇 번 패스했겠다 이 자식아. 너 이번에도 성적 못 오르면 내 자식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라고 이 자식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리고 시험을 치고 돌아온 아이를 보고 아빠가 물었습니다. 야, 이번 너 성적 어떻게 됐어? 근데 아들이 아빠를 많이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누구세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 족장 가운데요, 가장 지저분한 족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이삭 순종의 대명사예요. 요셉 꿈의 사람입니다. 다 본받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 족장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생애가 정말 본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이에요. 정말 시시콜콜한 인생을 삽니다. 정말 시시콜콜해요. 거짓말에다, 도주에다가, 속이는 일에다가.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참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창세기에다 다 담아냈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 속에서 시시콜콜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러면 많이 웃을 줄 알았습니다. 시시콜콜하다 그러는데 시시콜콜.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그 시시콜콜한 삶의 그 막장에서 그를 불러내셨다. 영어 쓴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한국 사람처럼 외국어를 다양하게 빈번하게 자주 쓰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3개국어를 동시에 쓰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핸들 이빠이 꺾어. 그리고 진짜 걱정스러운 건 뭔 줄 아세요? 한글 걱정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헷갈려하는 게 한글 간판입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아니, 무슨 할머니 뼈다귀를 해장국으로 먹는 나라가 있어요? 응? 한마디로 말해 야곱의 인생이 정말 시시콜콜해요. 근데 그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가 누구인 거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엘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아니에요.
근데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산 바로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부여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는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 냉온탕을 되풀이 합니다. 어떤 때는 야곱이 됐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됐다. 성경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뭐냐?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명히 호세아는 이렇게 메시지 바이블을 읽으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의 삶을 되풀이할 참이냐? 그는 죄를 짓고 아람으로 도망쳤고 출세를 위해 영혼까지 팔았으며 배신과 사기로 성공했다. 근데도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가슴 뭉클한 감동 아닌가요? 내 딸이 병들었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해서 내 딸을 포기하고 내가 내 딸을 내던지는 순간 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인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 어머니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가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으로가 아니에요. 요셉의 하나님으로가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소망이 뭡니까? 희망이 뭐예요? hope, HOP, hold on, pain ends. 끝까지 견뎌내. 고통은 끝날 거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불면의 밤을 보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포기한 일이 없으시듯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가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포리즘 하나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립니다. 하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아무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인지는 어린아이도 헤아립니다. 그것도 영어로 다 헤아려요. 요즘은 영어 과외를 얼마나 시켰는지. 그런데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 열리는지는 고등수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수학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세월호 때문에 그때 박사과정에서 임종심리를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그 팽목항에 빨간 우체통 그 제가 갖다 두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미국의 리치몬드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거기에 닥터 부인이 제게 다가와서 한국의 그 아픈 사건을 놓고 수표를 꺼내든지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건네주면서 좋은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갖다 두었습니다. 수만 통의 편지가 몰려왔죠. 기록 보관소에 넘기기 위해서 분류 작업해서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팽목항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들었던 기가 막힌 얘기 하나 있었어요. 오늘 성인식 하는 청년들 보니까 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녀석이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부모 속였어요. 학교 선생님 속였습니다. 나 수학여행 간다고 어머니한테 수학여행 경비 챙기고 선생님한테는 가사 형편이 못 돼서 안 갈 거라고 못 간다고. 그리고 친구들 세월호 승선하는 날 이 녀석은 그 돈 들고 게임방으로 튀었습니다. 밤새 토끼 눈이 되도록 빨갛게 밤새 하고 싶은 게임 다 하고 알리바이를 성립해야 했습니다. 여행 스케줄을 따라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제주도다. 엄마는 밤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건데 이 새끼는 제주도까지 헤엄을 쳐갔나. 응? 응? 우리 인생, 우리의 장래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낼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변곡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변곡점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그것이 변곡점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럴 때 사람들이 다 꺾입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접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순간 꺾이지 않고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노라고 거부했는데 이 여인은 그걸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온. 앞에 영어는 못 알아들어도 이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응? 부정이 긍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노를 뒤집으면 온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유현준 교수께서 이제 우리 설계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분 만나면서 참 그분의 여러 좋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귀 하나를 읽었어요. 유현준 교수 얘기입니다. 남대문은 오래된 나무가 쓰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라 그 건축물을 만든 생각이 문화재인 것이고 그 생각을 기념하기 위해서 결과물인 남대문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또 기도합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높은 지위 달라고 기도합니다. 헝클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제게 문화재급의 생각을 주세요. 저는 오늘 성인식에 참여하는 성년 주일을 보내는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해야 될 것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비가 아니에요. 투두예요. 의사가 되겠다, 판검사가 되겠다. 그건 투비예요. 그러나 투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17세의 어린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말랄라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의사가 됐다면 총 맞은 소녀를 고칠 수 있었겠지만 사회운동가가 되어 총 맞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투두는 뭡니까? 그러니까 명사를 동사형으로 전환하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생각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다른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청년들은, 학생들은 생각을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의 허들경계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멘?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리미트, 한계가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해놓은 것이 없어요. 맨날 그 모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강대학의 영문학자인 장영희 교수였습니다. 그가 이제 하버드에 교환 교수로 가셨다가 들어놓은 의료 본전이나 찾자는 심정에서 건강 검진을 받게 됐고 유방암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술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학생들 잘도 가르치고 있던 장 교수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완치되었을 것이라 여겼던 유방암이 재발되면서 척추신경을 건드리고 맙니다. 그는 더 이상 독자를 만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 하나에 남깁니다. 입원한 지 석 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도 모두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하나의 경고인지도 모른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밖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져 있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해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화려하고 또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리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온몸에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살아왔다. 그리고 그 장교수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신은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무엇이 여러분을 넘어지겠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했나요? 바로 그때가 다시 일어서야 될 때인 것을. 이런 여인을 거부할 수 없었던 예수께서는 끝내 오히려 항복 선언을 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각별하구나. 네 믿음의 생각이 특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에타스의 시간이 아닌 템푸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명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다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원로 목사님과 거의 한 10몇 명 우리 되시는 교인들이 선교를 가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도미니카 리퍼블릭이라고 중미에 있는 섬인데 굉장히 먼 곳입니다. 뉴욕을 거쳐서 가셔야 되는 굉장히 긴 여정인데,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80이 다 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쌩쌩하게 다니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새로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저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도미니카 리퍼블릭의 선교센터는 선교사님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짓는 센터입니다. 그 주변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리에듀케이션, 그리고 오셔서 다시 좀 쉬시고 회복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감당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세우는 센터인 만큼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잘 모르는 중미와 남미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잘 다녀오시고 함께 가시는 모든 분들도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 잡고 또 찬양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온갖 모욕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잡았던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절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다툼과 악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정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송기로 목사님과 그 사역의 주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일행들 먼 선교 일정을 가실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귀한 성령을 맞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놓고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일토록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림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예배 앞에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사랑하는 송기론 목사님, 주님께서 그 귀한 사역과 주님의 귀한 종과 그 가정에 만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 사용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년식을 맞은 주의 청년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지금 확고한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일행들 내일 먼 곳으로 가실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오며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많은 열매와 꽃을 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위로하시며 힘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샤인 지저스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준비위원들과 손길들 위해 은혜 주시고 매주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주님의 귀한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유미 집사님, 주님의 귀한 딸입니다. 이미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딸을 더욱더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딸에게 한없는 은혜를 그와 그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부 예배 찬양대 너무나 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오며,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또 예물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고,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